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다윗의 순종과 사울의 교만 1번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교에 대해서 계속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말씀 전하는 건 주제를 좀 바꿔서 두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의 유튜브를 방송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교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뭐 기독교가 종교이고, 종교라고 하죠, 흔히들. 칼바르트가 옛날에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종교를 뛰어넘는 세계가 원래는 하나님의 세계이죠. 종교는 인간적 관점이 세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죠, 원래 종교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종교론을 쉽게 이해한다면 인간을 위한 신의 세계, 뭐 이런 쪽으로 정의될 수 있어요. 신을 위한 인간의 세계보다는 인간을 위한 신의 세계, 뭐 이러한 관점으로 많이 이렇게 흐름이 그쪽에 있죠. 종교라는 어떤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교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종교가 왜 필요하냐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지점, 그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존재해야 일종의 신의 세계가 인간 존재 세계 속에 열리는, 개방화라고 그러죠.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의 세계가 인간 존재 세계 속에 개방화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종교가 가진 본질적 그 가치성인데요, 그거는 초월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월성. 인간은 유한적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적 존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맞이해야 되고, 그리고 연약함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불안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영역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러한 것을 돌보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문제로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종교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초월하기에는 제한적 존재성이에요. 유한적 존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초월성을 통해서만 인간은 실체적 초월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의 그 초월성을 인간에게 실체화하는 영역, 그것이 종교의 가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불교도 뭐 종교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화이트헤드가 말한 그 불교적 관점은 최고의 철학적 관점이지 종교적 관점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신관 이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화이트헤드의 종교는, 불교는 최고의 철학적 관점이지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초월성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결국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신관의 세계를 그 신관의 세계를 지향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특별히 신관의 세계에 있어서 종교는 신의 완전성을 주로 말합니다. 근데 신의 완전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신의 절대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성과 완전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에 대한 절대성이 존재해야만 종교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신에 대한 절대화가 없으면 인간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적 가치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정치가 있잖아요, 정치가. 정치에 좌우해가지고 구구파, 극좌파 있잖아요. 이 극우,
극단적 우파들이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형성되냐면 절대성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를 절대화할수록 극이 되는 거예요, 극점. 근데 절대화할수록 그 집단, 그 어떤 이데올리기, 여기에 몰입하게 되고 그 이데올리기 속에 인간은 전 존재적으로 투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로 절대화될수록 인간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깊이 역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절대성이 없으면 뭐 인간이 움직입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성, 말씀의 절대성, 믿음의 절대성, 순종의 절대성. 이렇게 해야 인간이 거기에 움직이고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지, 절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종교는 절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절대화가 강조되면 빛도 있지만 역으로 어둠이 형성되거든요. 그것이 종교의 해역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유익성, 그건 절대성이 갖는 빛, 그 다음에 종교의 해악성, 그것은 종교가 갖는 어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종교, 진정한 종교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에서도 지금 절대성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해악성이 많아. 그걸 그냥 정확하게 그 속을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절대화가 되거든요. 진지할수록 절대화가 되거든요. 유익이 있지만 해악성이 동시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둠을 동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제가 지방교회 말하지만 지방교회는 진리의 빛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빛이 진리의 어둠 하나를 형성하는 세계는 전혀 인식화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라고. 대종교의 세계는 진리의 빛으로부터 파생되는 진리의 어둠화를 인식함으로, 그 어둠을 돌파하고 극복함으로 빛이 실체화되는 영역,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세계입니다. 제가 뭐 정의는 이렇게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자, 근데 완전성이라는 거는 절대성 말이죠. 완전성인 것은 왜 필요하냐면 신이 절대적 존재라는 것을, 절대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의 완전성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완전해야 절대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완전하다고 그러면 절대화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종교의 파워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이 되는 것은 완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종교는 신의 완전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완전성으로부터의 절대성, 이것이 중세교회가 부르짖은 거예요, 원래가. 중세교 아퀴나스의 신학에서는 신의 존재성, 신의 존재 증명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의 완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완전성을 주장해야 신이 존재화되는 거예요. 신이 되시는 거라고. 그래서 완전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건 거의 신학적입니다, 여러분. 일반 신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 거대한 주제거든요. 이 주제의 큰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를 알아야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신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의 위대성. 철학이 뭘 고심했냐면요. 철학은 뭘 고심했냐면 신의 완전성이 갖는 어둠화의 문제를 철학이 고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학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이 신앙인들은 거의 이러한 것에 무지하죠. 무슨 완전성의 어둠화가 있어. 이런 생각, 이런 사유를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원래 신학을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원래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신의 완전성으로 빚어지는 어둠화의 역사를 깊이 사유하고 돌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주의, 절대주의가 강화되면 독선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미 절대화된 세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절대적 가치거든. 기성세대, 기존 가치의 절대적 가치화로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게 꼰대적 경향이에요.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막 가르치려고 하죠. 불교에는 알면은 발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참, 이런 세계학은 조금, 제가 막 튀어나오는데, 어쨌든 알면 또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어쨌든, 환원하면, 기독교가 갖는 완전성과 절대성으로 인한 어둠화, 독성이죠, 독성. 그 속에 갇혀요. 그리고 도구마 형태가 되버려요. 절대성이 되면. 지방교회 재성리예요. 지방교회는 최고봉이라고 말해요. 그 최고봉이 그 최고봉 안에 갇히면 그게 독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화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비치면서 어둠이 되버려요, 여러분. 이중적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 갇히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갇히는 세계의 그 제한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이 불교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불상을 깨라는 말 있잖아. 불상을 깨라. 부처를 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불교의 위대성이란 말이에요. 이 고수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부처를 넘어서야 부처가 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 기독교가 이 절대화로 인해서 예? 절대화를 깨지 못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 나은 대절대의 세계로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종교는 신의 완전성을 강조할, 그리고 신의 완전성이 말을 해야만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대는 이미 신의 완전성을 말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신의 완전성의 다음 문제가 뭐냐면 참 기묘한 거야. 이게 참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완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그 완전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완전도 갇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다 알아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세요? 인간이 사유하는 그 완전 세계 속에 갇힐 수 없는 무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를 말할 수 있어야 기독교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사유한 그 완전의 세계 속에 갇힐 수 없는 무한 완전적 존재자이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기독교가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그냥 제가 아는 단체 지방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성 안에 다 갇히고 절대성 안에 갇혀가지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축소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유한화가 일어나. 작은 하나님이 돼 갈수록 내가 하는 하나님으로 축소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좋은 단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성경에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에게 체험화된, 증거화된, 내가 아는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생생하게 체험화된, 살아있는 이런 나의 하나님의 이 그 긍정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냥 객관화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체험화되고 적용화되고 실체화된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역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축소화가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빛과 어둠이 형성되죠.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체 하나님이어야 돼.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남들과 차이가 생겨버려요. 원래 하나가 되면 좋은데, 원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 기묘하게도 너도 나의 하나님, 너도 나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예?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어. 남들이 객관화 시켜보면 그게 아니거든. 근데 이미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해버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객관화가 안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을 넘어선 분이시죠. 완전에 갇힌 분이 아니죠. 이것이 미래신학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미래신학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완전을 넘어선 무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완전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둠화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종교가 어떤 종교가 되면 열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가 완전히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닫힌 종교화가 된다고. 열린 종교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쉽게 말할게요.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아니고 타 종교를 견인하여 하나님께 이끄는 대통합의 종교, 이것이 미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가장 위대하고 최고라면은 모든 종교를 견인할 수 있는 파워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가 베타가 아니고, 베타적인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로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로 통합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플로티누스의 철학과도 좀 연관이 있지만 좀 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여러분. 질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 과정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문학자예요, 그 사람이. 인문학자라고. 인문주의자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딱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금방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일반 종교인들은 그냥 완전성을 강조하죠, 여러분. 그럼 완전성에 갖는 빛 속에 갇혀서 그래요. 인문주의자들은 완전주의가 갖는 어둠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랬어요. 무한의 하나님을 말했어요. 무한의 하나님. 닫혀진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으로 닫혀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무한의 하나님은 끝없이 알려지는 존재자이시라고. 완전에 갇혀가지고 다 알려졌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 세계를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의 뿌리가 다 여기에 있어요. 이단의 뿌리도 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이 이단성이라고, 원래가 본질이. 하나님을 난 다 알아. 이게 이단성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성자의 위대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모르고 하나님을 아신다. 그때와 그 신은.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파워라는 거예요. 성자가 모르신다니까, 여러분. 삼일체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모름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뭘 가져와요? 미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본체가. 그 미움이 분열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계속 말해야 되죠. 자,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주제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빨리 했어요. 이러한 말들은 풀어서 천천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굵직굵직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쪼개서 이제 말할 거예요. 더 부드럽게. 예?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굵직굵직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주제로 가서 다윗의 순종과 사울의 교만성. 이거를 몇 번은 더 해야 되지 않나. 계속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은요, 그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존재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그래서 새 것이 뭐냐? 이 새 것과 연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세 것인데요. 순종이라는 건 여기에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존재하는 거역을 처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거역을 처리하는 것. 거역성을 처리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인간은 사단을 통해서 오염화됐단 말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죄가 인간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가 인간 속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 죄는 일종의 사단적 요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그 죄 속에 뭐가 있냐면요. 사단의 본성적 요소. 사단의 본성적 요소는 거역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것이 사단이 된 거예요. 루시퍼가. 그래가지고 거역성이 사단성이에요. 그 거역적 사단성이 죄를 통해서 인간 존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역성, 거역의 성분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 거역성과의 충돌성이에요, 충돌성. 그래서 이제 순종의 길을 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순종이라는 건 권위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위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면의 오늘은 거역을 또한 인식화하는 거예요. 거역이 속에서 나타나.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거역이 내 속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서 거역이 발동하는 걸 이게 거역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순종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게 거역이네. 벌써 이게 거역이라고 인식하면 그 사람은 순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거역인지 모르죠. 왜? 이 자기 의로우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반대하고 권위자를 반대하고 하는 건 다 타당한 이유, 나의 정의, 나의 의로, 타당, 옳음 다 이런 것으로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옳기 때문에 반대하며 거역하는데 그 거역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정당화. 그래서 자기 속에,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위대성이 인간의 죄대한 죄성 아닙니까? 전적인 타락 아닙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죄적인 존재야.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야 거역적 존재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이 인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역을 순종으로 나가려면요, 일종의 죽음의 길인데, 이 죽음의 길은요, 여기서 투쟁이 포함되는 거예요. 투쟁성이 있어요. 투쟁이 있다. 그 순종 속에서 그 거역의 세계를 돌파하기에는 내적 갈등과 고뇌와 번민과 투쟁,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걸 다 겪었습니다. 저도 다 겪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체험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하고 싶어요. 그건 체험이라는 거는 수많은 이야기를 파생시키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할 때 그 체험은 많은 스토리, 이야기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냥 바깥의 지식으로 문자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화되는 거는 또 달라요. 체험적이어야 심층적 깊이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 젊은 사역자가 지적 사유를 엄청 얘기하는데, 지적 사유와 철학을 동원하면서, 근데 깊이가 없어요. 왜? 실체적 자신을 종말화와요. 순종의 체험이 너무 없어. 그 체험이 깊이가. 그러니까 깊이 우러나는 맛이 없어요. 우러나는 말 있잖아요. 우러나는 말.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맛이 없어요. 싱거워. 근데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호기심 있고 그렇듯하고요. 다 그런 겁니다. 고수 앞에 있어야겠지 아는 게 고수들은 알아. 고수들은 보는 각도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수들하고 틀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말하기 그렇지만 고수들은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뢰한 것을 신령한 자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그 앞에 속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거역이잖아요, 거역. 근데 거역의 더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거역을 가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권위자에 대한 미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역은요 미움이에요, 본질이.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예요. 그게 사단의 존재성이에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거는 뭐냐면은 권위자에 대한 미움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죠, 또.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미움이 그 존재 깊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냥 순종.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관계성을 못 갖는 거예요. 불순종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도 제가 참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미움이 그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세계가 대세계예요, 원래가.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원래 풀리는 거야. 모든 문제가 풀려. 거역도 풀리는 거야,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역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기묘하죠, 가족 관계가. 엄마한테 자녀가 막 말 안 듣고 막 그러잖아. 화내고.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하는. 근데 그때뿐이에요, 시간성 안에서 또 증명돼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잖아. 막 거역하다가도. 사랑하니까. 시간 속에서 점점 누그러지잖아. 그래가지고 가족이라는 게 참 위대하잖아요. 왜냐면 사랑 관계로 이 사랑, 본성적 사랑이 가족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위대한 거예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건 깨트려지질 않아. 그게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뭘 깨트려서 파괴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성령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 세계인데 사랑에는 어떻게 파괴할 수가 없어, 뭐를.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 보면서, 가족의 사랑이, 그거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가족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딸하고 헤어지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딸이 전부 아닙니까? 근데 헤어지잖아요. 왜? 더 큰 사랑이잖아요. 더 큰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사랑도 다 크기가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그거를 이별하잖아요. 왜? 군대로 입대하기 위해서 헤어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국가를 지키는. 왜? 더 큰 국가를 지킴으로써 가정을 지키는. 국가가 지켜줌으로 가정이 지켜지는. 결국은 내 나라를 지켜야 내 가정이 지킨다는 더 대의적 사랑이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그게 가족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큰 의미에서.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는 위대한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이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신을 경배하라, 섬겨라. 구약에는 섬겨라라는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완전 실천적 종교예요. 실체적 종교라고. 성자의 말씀은 실천적 세계, 실체적 세계라고. 실체적 세계. 관념적 세계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미움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세계는 대하나님 속에 있는 대사랑의 세계를 내 속에 실체화하는 세계예요. 이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 끊을 수 없어요. 저는 순종을 배울 때 여기서 순종을 무슨 소리냐면 순종이라는 건 내가 끊으려고 할 때 죽음이 오는 거야. 이걸 사망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생명을 부르짖는 이제 지방교회가 일종의 생명파에 속한 거 이것이 life. 그게 무슨 소리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밖의 율이잖아요. 문자적 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심겨진 거야. 이것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밖에 있는 문자의 세계인데 신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새겨진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 신비에 새겨졌단 말 하잖아요.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일종의.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역하면, 이거를 반대하면 존재로부터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온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면 순종하지 않을 때 사망의 느낌이 오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오를 키는 오라. 자기가 오라. 옳지만 속에서는 죽음이야,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야, 이게. 오르면 뭐예요? 죽는데. 오르면 뭐예요? 괴로운데.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 괴로움, 고통이 돌파해야 되는 거야, 원래가. 이 고통. 고통의 문제가 지식의 문제에 못지않게 아는 문제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대선하고 있지만 대선의 승리자가 누구예요? 인간의 고통을, 국민의 고통을 국민의 고통을 제거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굉장히 실체적 종교예요. 이 고통을 제거하는 문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율이 내 속에 내재와 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율을 반대하거나 거역하면 존재로부터 죽음, 사망의 느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방교회가 말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죠. 이거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이 생명의 관계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생명이라는 관계성이 그냥 금욕적이지 생명의 관계성이 뭐야? 금욕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금욕은 내가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파워의 세계예요.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을 배울 때 막 죽음을 통과하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사망이야, 사망. 그 자체가 사망이야.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워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세계는 순종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국가나 단체나 모든 것이 다 순종의 토대예요, 여러분. 순종. 오늘 대선 얘기하는데 대통령을 뽑는 거는 나는 저 대통령 앞에는 내가 따르겠다 이거야. 나는 저 사람은 죽어도 못 따라. 그러면 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은 따를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나 따르지 못해. 도저히 따를 수 없어. 그러면 찍지 않는 거예요. 다 깔려있는 거야, 인간 존재 속에 순종이라는 세계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 나는 저 목사님을 따를 거야. 못 따라. 그럼 그 단체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세계가 열려야만. 근데 이 순종은요,
문자적 순종과 실제 순종이 달라요, 여러분. 이건 겪어보고 통과한 사람은 말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세계, 여러분. 이 순종의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존재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존재를 통과시켜요, 존재를. 지식이라는 건 인간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가 통과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의 위대성은 다만 관념적 진리가 아니고 존재를 통과해 내어서 존재가 새 창조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이 통과되어서 거역이 천이 돼요. 거역을 알아야 돼. 거역의 느낌이 올 때마다 거역의 느낌도 가끔 와요, 또. 예. 그리고 거역하는 사람도 금방금방 알아봐요, 여러분. 뭐가 봐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순종이 된 사람은 순종이 쉬워져. 거역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역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성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이미 어른이 된 사람은 어린이가 되기가 어려워. 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그거 흉내 내는 거야. 안 돼. 본질이 안 돼. 그게 생명성이라는 거예요. 어른은 자연스럽게 어른의 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생명이라는 게.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게 생명이 갖는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거역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뭘 처리하냐? 사울은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시기심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 존재 속에.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뭐가 발동한 거예요? 그 사울 속에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내가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어야 되는데 저놈은 누구야? 저놈은 항상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저놈이 그럼 나보다 위에 있는 거야?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처음 되리라. 이 기독교의 위대성이에요. 말씀 자체가. 항상 열려있어요. 처음 된 자는 자기가 나중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열어놔야 돼. 그리고 나중된 자는 처음 될 수 있다는 것도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역동성이에요. 기독교는 순서에 있어서 역동성이 존재하는 거야. 권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어떤 보편성이 존재하지만 역동성도 존재하는 거야, 그 속에서. 그래서 처음 된 자는 나중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는 끄덕 자기만 영원한 처음이야. 여러분, 까딱하면 그냥 나중이 되는 거야. 그냥 나중이 되는 거야, 까딱하면. 낭떠로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이 성자의 말씀 아닙니까? 처음 된 자가 뭐야?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비교한 것도 될 수 있지만, 유대교가 처음 됐다고 그러냐, 자기가. 근데 신약 앞에서는 나중된 자가 돼요. 왜? 유대교의 진리가 신약에 못 미치거든. 하위 개념이거든. 유대교의 개념은 기독교에게 하위 개념이란 거예요. 그게 나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위와 상위 개념이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어떤 사역자는 상위 개념으로 도약이 안 돼. 도약 자체가 안 돼. 왜? 타자성이 없어, 타자성.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뭔가가 대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냥 쉽게 이혼론 세계라고 그러는데, 제가 또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거야. 말대로. 깨달은 거.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제가 볼 때. 아무 효과가 없어. 인간은요, 이 관점의 세계가 중요해요, 관점. 그래서 불교는 정견이라는 게 중요하죠. 바를 정자, 볼 견자. 예? 바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참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 견해 속에 갇히는 거야. 자기 견해에 갇힌다고. 대견해로 못 나가, 항상. 예?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거야, 말씀이. 무한 파생적, 무한 파괴, 무한 창조적으로 관념의 세계가 발전해 나가야 미래 관념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원래 특징성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세계를 알려면. 자, 어쨌든
사울로 들어가면요. 사울은 시기심이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거역보다요. 어떻게 보면 거역보다 시기심 처리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낫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야, 여러분. 저놈이 나보다 낫는데. 그 씨앗이 보여. 나보다 난 씨앗이 보여. 씨앗을 보는 거지. 권위자는 벌써 나름 영적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씨앗이 보여. 그 자체가 신인 거야. 근데 진정한 스승은 나보다 나은 씨앗이 보이잖아.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게 아비야. 그것이 아비라고 여러분. 그건 스승이 넘어서 아비야. 아비는 자녀가 나보다 더 큰 그릇이 될 씨앗이 있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나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나를 넘어서 나를 밟고 나를 디디고 나를 넘어가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를 밟고 나를 넘어서 넘어가라고. 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원래 교회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야. 뭐 지방교회를 주장하고 뭐 진리가 제법입니다. 이것보다도 나를 넘어서 나를 발을 딛고 나를 넘어서 더 나아가라.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야 교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마음, 이 마음이 커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울은 마음이 작아진 거예요. 좁아서 그래요, 여러분. 통이 작은 거야, 여러분. 통이 커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마음이 크고 넓으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은 이 영성주의자는 육체를 처리하는 것만 얘기해요. 육체를 처리하는 거. 네? 처리하는 세계만 얘기해요. 육체를 처리해야 된다고. 시기심을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역으로 오늘 바꿔서 얘기할게요. 마음의 세계가 넓어지려면은 여기서 그냥 대자를 쓸게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크신 대하나님의 위대함과 무한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광대함을 볼 수 있어야 짜잘한 것에 짜잘한 거거든요. 그것에 눌리지 않아.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여러분. 수만 그루의 그냥 사과나무가 널려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10개, 100개를 따도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다 따먹어도. 여기 수많은 사과가 있는데 그거 따먹으면 뭐 할 거야? 이게 여기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대마음을 가져야 대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노자의 위대성은 뭐냐면요. 위대한 감정으로부터의 작은 감정을 극복하는 것. 이게 스피노자의 철학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막 미움 갖고 막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쉽게 제가 바꿔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되게 큰 감정의 세계가 밀려올 때 짜잘한 감정이 다 죽어가는 거, 없어지는 거야. 묻혀가는 거예요. 이게 스피노자 철학의 위대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뭐 살아계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바꿔야 돼. 광대하고 무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위대한 마음. 인간이 마음이 위대해져야 돼. 커져야 돼. 대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는 하나된 마음에서 대마음을 가져야 돼. 큰 마음을 가져야 돼. 예? 어떤 세습하는 목사가 그 기독교의 여수 말하면 어쨌든 요새 세습하잖아요, 목사들이. 근데 그 목사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를 얘기해. 교회가 하나 되자. 세상으로부터. 단결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자기 사역을 사유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런 목사님이 하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세습하면서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자기 사역에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어둠의 세계. 왜 이건 보지 못합니까? 진리는 냉정한 거예요. 진리는 정직한 거라고요, 여러분. 아휴,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커야 인간의 세계가 커지는 거야.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작아져.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이 작아진 거야, 여러분. 기독교가. 인간의 마음이 작아져가지고 배타적이야, 배타적. 견인적이지 못해요. 기독교는 배타를 넘어서 견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배타성이 존재하지만 견인적 요소를 가져야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것을 견인할 수 있는 최고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에요. 기독교는 상위로, 여기서 상위로죠. 자기로가 아니고 하나님 세계로, 하나님으로 견인화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상승 견인화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것. 그것이 미래 기독교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그냥 자유가 아니고 대자유야, 대자유. 제가 성철 스님의 불교 얘기하는데, 자유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자유적 존재이어야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되는 거야. 여여실실이야, 보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적 내가 자기 사역에 갇히면 자유적 존재가 안 돼. 진리를 못 봐요, 여러분. 왜곡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자유적 존재이어야만이 자유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여러분.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어둠, 오류를 제거할 수 있어요. 사단으로. 그래서 자유가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대자유라는 말 썼어요. 대마음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설교 중에 쓴 말, 대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대자유라는 말을 또 한번 씁니다. 기독교는 대마음으로부터의 대자유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통합, 상승, 견인화해서 하나님 세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대마음이어야 분열을 돌파할 수 있는 거야. 실체적으로. 하나된 마음보다 대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하나된 거 엄청 강조하잖아요. 하나됨을 넘어서 대마음을 가져야 돼. 대마음 속에 진정한 하나의 마음의 실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영이 달리 그랬어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천사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대마음 아닙니까? 대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제가 어떻게 보면 사도보다 사도 바울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중심성이 원래 대세계가.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화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대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은 작은 존재이지만 큰 존재를 품은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사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실체화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작게, 바늘보다 더 작게 만들어 쓴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네? 그래 막 신경질 내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작아지면 싸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대전진하는 또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